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로 저희는 디모데후서를 끝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후서까지 쭉 와서 바울 서신을 쭉 달려가다가 지금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하면 성경 순서상으로는 맞춰져요. 물론 데살로니가 전서 앞쪽에 고린도 전서도 있고 우리가 다루지 않은 성경들이 있지만 저희가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라인들을 피해서 청년부의 설교 라인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빌레몬서까지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라인이 사도행전을 달리고 있으니까 로마서는 피해야 될 거고 바로 뒤에 붙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기점을 잡아야 될 텐데 계산을 좀 해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성경 전체의 기록 중에서 이 바울의 활동사, 바울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마지막 기록이 이 디모데후서가 됩니다. 디모데후서가 있고 다음에 디도서가 있고 빌레몬서가 있지만 둘 다 디모데후서보다 앞쪽 시대의 시점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목회서신 이 세 개를 역사 순서에 맞춰서 쓰면 어떤 식으로 읽냐면 디모데 전서를 읽고 디도서를 읽고 디모데 후서를 읽고 이렇게 해야 역사가 그 세 개의 성경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찌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삶의 마지막 기록,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에 남아있는 유언장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유언장의 마지막 끝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시간에 집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가운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다면, 묵상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육과 영이 모두 건강할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육과 영이 모두 건강할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3절 말씀을 보면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책,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겉옷은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 감옥에 대해서 당시의 로마 시대의 감옥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로마 시대의 감옥은 완벽하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도소처럼 밤 나오고 가끔 운동시간 주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닫혀있는 방의 상황이 점점 열악해질 수 있고 죄나 또는 그 처우에 따라서, 그리고 밥 다 밖에서 줘야 됩니다. 밖에서 다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밥의 품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밥의 품질이 달려있고요. 그 외에 의복이나 침구류나 그런 것들 다 외부에서 지원받아야 됩니다. 물론 죄수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기는, 어마어마한 권력자면, 만약 감옥에 갇힌 사람이 권력자고 여전히 힘이 남아있다고 하면 진짜 감옥에 호텔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되는 그쪽 뒤에서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지원해주는 밥과 옷으로 버티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겨울을 지내야 되는데 겉옷이 없습니다. 좀 두꺼운 옷이 필요한데 두꺼운 옷이 없는 거죠. 감옥에 난방도 안 되는 그곳에서 얼어 죽을 수 있다. 옷을 달라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겉옷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할지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극한의 환경, 정신력과 근성, 의지력으로 영의 힘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겠냐, 현실을 이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야만 하는 때도 있겠죠. 우리가 지금 전쟁 상황에서 나 혼자 어딘가에 나고했다거나 그러면 진짜 극한 환경을 각오하면서 버텨야 되겠지만 감옥이 그 정도의 환경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지원을 받으면 좀 더 따뜻하게 살 수 있으면 그렇게 따뜻하게 사는 게 맞는 겁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때, 꼭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몸을 챙길 수 있는 데까지 챙겨주는 게 좋아요. 우리는 육체의 영향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은 육체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겉옷을 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첫 사역지에서 새벽 기도를 할 때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시골의 교회. 교회가 이제 건축을 이제 새로 해야 될 정도의 단계에 이른 시골 교회였는데요. 겨울에 전도사니까 새벽 기도를 위해서 먼저 일찍 일어나서 난방을 켜고 이제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4시 반에 일어났어요. 4시 반에 일어나서 어떻게든 주섬주섬 정장을 입고 준비를 해서 추워 하면서 딱 나간 다음에 교회당을 들어왔는데 더 추워요. 밖보다 더 추워, 이건 뭐야? 그런 다음에 이제 난방을 다 틉니다. 난방을 다 틀고 이제 30분 후에 예배 시작이에요. 30분 후로는 그 어떤 가열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30분 후에 여전히 덜덜 떨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설교를 시작하시고, 설교가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후에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덜덜 떨면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다. 난 집에 들어가고 싶다. 진짜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그 상황에서 덜덜 떨면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모르겠어요. 그 극한의 환경을 난 이번에 극기를 하며 어떻게든 그 가운데 상황을 극복하며 주님을 찾아보리라 라는 각오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특별하게 자신이 아예 작정하고 정하고 몇 주를 하겠다라고 한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일반 평상시의 새벽기도 환경은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기 때문이죠. 모두가 그런 무지막지한 각오를 하고 시작하고 있진 않거든요. 그 새벽기도 상황에서 안전되고 편안하게 내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환경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그 환경을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는 기독교는 영과 육을 얘기했을 때 영육이 같이 강조되는 종교지 어느 한쪽만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 명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책을 챙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책들이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여러 책들이 있었을 텐데,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달라고 하는 말은 이 표현만으로 무슨 책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바울이 보유한 책 중에 가죽 종이로 된 책이 딱 하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가죽 종이는 양피지로 작성된, 양의 가죽을 무드질하고 어떻게 각종 형태의 가공 작업을 거쳐서 종이로 바꾼 양피지인데요. 당시는 책이 상당히 귀하던 시절이죠. 당시 쓰이던 종이는 이 파피루스라는 이제 식물을 이제 가공해가지고 만드는 파피루스지와 그리고 양피지, 이 두 가지의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파피루스는 그래도 좀 비교적 쌌다. 우리가 생각하는 A4 용지나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이 만큼 비쌌지만 그래도 비교적 쌌다. 그리고 좀 얘는 좀 뭐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한 권 한 권 나오는 그 이만 코덱스라고 하는데, 그런 형태의 책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다고 해요. 파피루스 특성 자체가 좀 두루마리로 하기에 좀 더 편안한 종이 질 자체가 그랬다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파피루스지는 좀 더 쌌고 양피지는 더 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피지가 좀 더 내구성도 더 좋았기 때문에 중요한 기록을 남길 때는 가능한 양피지를 썼다라고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때 바울이 요구한 유일무이한 가죽종이 책이 아마도 우리가 가진 성경책의 원형이 되는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기록이나 그 어록이나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기록 문서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구약 성경 말씀, 바울이 많이 필사해 놓은 중요한 말씀들에 대한 기록 문서도 그 안에 같이 있었겠죠. 즉 바울은 결국은 뭘 원했느냐? 감옥에서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육체가 연약하면 영과 정신의 힘으로 이기기 어려운 순간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육체가 아무리 문제가 없어도 영이 무너져 버리면, 정신력과 의지력이 상실되어 버리면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계속 음식과 운동 등을 요구하듯이 영도 지속적인 뭔가 영을 회복하기 위한 공급이 없으면 아무리 지금 현재 뛰어난 영적 감각과 지혜와 지식과 정신력, 하나님과의 관계가 뜨겁든지 하더라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 적어도 예수님 제외하고 사도들, 12사도들 그 범주에 들어가는 급들 제외하고 적어도 서열
넉넉 잡아 15위권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 지구 역사 전체에서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도 인정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혼자 갇혀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감당이 안 된다. 나 스스로도 끊임없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하셨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현실을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았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겉옷을 달라고 하고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인 성경을 디모데에게 찾아와 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육과 영의 공급이 필요한 존재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럼 우리는 어떨까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질병이나 아픔을 겪을 때가 있죠. 또는 너무나도 많은 과로로 일로 인해서 몸이 극한의 피로로 인해 픽픽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쉼도 필요하겠고요. 육체적인 회복에 쉼도 필요하겠고요. 때로 그 좀 어렵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한 가지 도움이 또 절실해집니다. 영의 도움이 함께 또 절실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때 끈끈하게 튼튼하게 붙어 있다면 그 힘겨운 가운데서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괴롭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나의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영의 회복, 영의 불타오름과 동시에 육의 문제도 함께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즉 육이 약할 때는 육 자체에 회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하면서 거기에 영적인 형태의 동반되는 육을 회복하기 위한 작업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영이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영이 약하면 일단은 육의 도움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항상 같이 틀어놓는단 말이에요. 사실 이거 갖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딜 감히 찬양을 기도하는데 틀어놓는가? 우리는 온전한 말씀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집중만이 관상만이 제대로 된 기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될 사람들만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냥 조용히 한데 조용히 눈 감고 앉아있으라고 해보세요. 잡니다. 등이 편안하면 바로 잡니다. 바로 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이 찬양의 가사의 곡조든 그 흐름을 타서라도 그 기운을 빌려서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좀 과한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 것들 소리나 내 몸의 신체적인 그 반응을 활용해가지고 좀 그쪽으로 고양되는 걸 너무 과하게 요구한다. 좀 내가 지금 분위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내 진실로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하는데 필요한 도구까지 활용하지 않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환경의 요소에 취약한 육이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육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면서 영을 타오를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추가해 나가는 작업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두 가지 모두가 강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금식기도나 뭔가 특정 상황에서 내 육을 좀 많이 때려야 되는, 그래서 좀 영을 강제로 좀 갈고 닦으려는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끔씩 40일 새벽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돌아가시고요. 장로님들도 돌아가시고요. 덕이 안 됩니다. 40일 새벽 기도의 끝이 장례식이라니 이런 끔찍한 상황이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만큼 40일 새벽 기도는 몸이 감당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기도 끝난 다음에 식사 그냥 바로 먹으면 죽습니다. 병원에서 좀 지도를 받아가면서 포도당 주사를 맞는다든지 상황, 신체 상황에 따라서 죽도 못 먹을 상황도 있어요. 자기 신체 상황에 따라 정말 정밀 관리와 케어를 받으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 보면서 그런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몸 보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안 그러면 그것이 다른 형태로 피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과 육 모두가 건강할 때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이 깨달음을 바울의 이 요청에서 우리는 함께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함께 신경 쓰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사명이 명확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 사명이 명확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 부분은 이제 17절 얘기인데 그 얘기하기 전에 앞쪽 구절을 좀 간단하게만 풀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누구냐가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여러 연구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누구다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추측되는 아마도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좀 그래도 가장 디모데라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가장 관계성이 있을 만한 사람을 뽑는다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영지주의자 알렉산더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내에 존재하던 사람이었고요. 교회 내에서 영지주의에 빠져서 좀 이단에 빠져서 좀 이단적인 세력을 교회 내에서 어떻게든 계속 타오르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던, 그래서 디모데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모데 전서 시점부터 애쓰고 있었던 그런 문제적인 대상이죠. 그런 대상을 완벽하게 교회가 확 추출해내거나 그러게 하기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길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치리의 과정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잘못하다가는 같이 떨어져가는 안타까운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들만 손대어 도려내야 되는 상당히 정밀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내게도 해를 많이 입혔고 너에게도 지금 피해를 주고 있음을 알고 있다. 끝까지 주의하면서 대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단에 대한 부분은 조금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보통을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누가 그냥 신앙을 잃었어요. 우리가 앞쪽 구절로 넘어가서 지난주 말씀 다룰 때 데마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동안 바울을 잘 따라갔었던 좋은 동역자 데마가 지금은 세상을 쫓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라는 이야기를 지난주 말씀에서 앞쪽 구절에서 이렇게 다뤘었는데 데마의 상황과 알렉산더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데마는 얼마 전까지 같이 동역자로 있었고 바울이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상황을 보면서 실망에 빠졌든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움이 있었든 그 과정 속에서 신앙에 흔들림이 있어서 신앙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버렸다. 자기가 살기 좋은 곳으로 갔다 라고 생각하고 끝이에요. 근데 알렉산더는 적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같이 동역하다가 신앙을 잃은 사람 정도 그냥 내려놓고 어딘가에 주저앉아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끝까지 사도 바울과 맞서 싸우고 칼을 휘두르고 있었던 존재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단적인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쉽게 돌아오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꼭 신천지만이 아니라 저도 신천지도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제가 경험한 케이스 중에서 좀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서 얘가 여기서 한번 설교 때 소개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랑 같이 옛날에 신학 공부를 했었던 친구였습니다. 담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몇 번 봤던 친구예요. 왜냐? 내가 알고 있었던 좀 친했던 동생이랑 사귀고 있는 중이었거든. 그리고 그래서 얘 친구를 내가 좀 알고 있었지. 근데 어느 순간 헤어졌다는 소식까지만 들었어요. 헤어지고 남자애가 시리에 빠져가지고 많이 괴로워한다 라는 소식까지만 들었었던 친구인데 우연히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상하게 나한테 괴상망측한 포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메시아닉 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좀 약간 유대교 비스무리하게 좀 신앙의 체계를 바꿔가는 또한 기독교 계통의 이단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단 심판을 받진 않았지만 이단적인 걸로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그런 단체 그룹인데요. 이 친구가 거기 빠진 겁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끝까지 히브리식으로 예수님도 불러야 된다고 예수야라고만 부른다든가 이런 단순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절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기가 지키잖아요. 이 교회에서 있는 절기
주일, 부활절, 사순절 막 이런 절기들이 다 나중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만든 거다. 재구성된 거다. 기독교가 만든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옛날 유대교식의 절기로 재구성해서 되돌아가야 된다면서 유대교 절기를 꺼내는 그런 입장을 취하거든요. 그걸 얘기를 또 하길래 제가 좀 기가 막혀가지고 교회사,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사 범주의 교회사를 다 꺼내면서 아니다. 주일이라는 것이 원래 아주 그 초기부터 1세기 단계부터 있었고 성경에도 기록이 남아있고 그리고 각 이런 절기들이 재구성되는 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책 읽으면 알게 되는 진짜 학문적인 얘기들을 쭉 펼쳤어요. 너도 옛날에 배우지 않았냐? 너 옛날에 기독교 예배학 안 배웠냐? 예배학 시간에 기본으로 배우는 내용인데 안 배웠냐? 해가지고 그걸 설명을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가짜라고. 다 옛날 후대에 재구성된 가짜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고 내가 배운 우리 스승님 쪽, 우리 쪽, 그쪽 목사님에 따르면 하면서 그 목사의 만들어낸 책 얘기를 꺼내요. 수천 년간 쌓여왔었던 기독교의 역사를 부인하고 누군가의 주장으로 역사를 부정하는 그런 일이 신학생에게 발전할 거는 예상치도 못했다. 매우 당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먹진 않아요. 아무리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데이터를 공식적으로 아무리 들이밀어도 안 받습니다. 다 거부합니다. 다 가짜고 구현되고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것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문제는 그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 회개한다라고 무릎 꿇고 돌아오기 전까지는 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알 수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알렉산더에 대한 대응이 좀 거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그냥 이단위에 빠졌어도 그래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 도를 보고 돌아봐야 된다. 기본 원칙은 맞습니다만 잘못하면 다 같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케어하며 잘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가 그 자리에 붙어야지 일반인이 붙었다가는 여러분 일반 평신도가 관련된 지식 없이 붙었다가는 말려듭니다. 만약 그때 친분 관계까지 있었다 끌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래서 목회자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 이단에 대한 문제를 좀 강하게 얘기하는 강조점이 있는 다음에 뒷절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제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 처음으로 로마에 처음 왔을 때 사도행전 막바지 부분에서 로마에 처음 왔을 때는 바울 환경 괜찮았어요. 아직까지는 아주 죄목 같은 게 안 나왔잖아. 재판 시작 안 했잖아요. 그냥 가택 연금 수준이에요. 이제 집에서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도 할 수 있어.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옛날에 사도 바울이 보낸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았었던 로마 교회의 사람들 오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하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래도 믿음을 좀 가지게 된 사람들 틈틈이 만나러 오고요. 바울이 어쨌든 위기에 빠졌다니까 주변에 동역자라고 했었던 옛날의 동료들도 많이 몰려오고요. 많이 같이 있었는데 서로 화기애애하며 화합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고 있었는데 첫 변론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당연하죠. 로마 시민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써서 황제와 로마 언론위원들 같은 로마의 최고 권력 계층과 1대1 맞다이를 뜨고 있는 이런 재판인데 쉽겠습니까? 황제가 없더라도 황제의 대리자 정도는 그 자리에 있었을 그 재판 과정 가운데서 모두가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 증인으로 선다라는 건 이거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일이구나. 잘못하다 진짜 도매금으로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기도는 할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서 기도는 할 수 있고 또는 도망가서 기도는 할 수 있으나 재판 과정의 현장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뒤로 물러서서 바울 혼자서 모든 그 문제에 대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당히 두려웠을 거예요. 공포가 밀려왔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를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삶에서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러지 않았던가?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 도망가지 않았던가?
그 코앞까지 왔지만 결국 배반하고 도망갔었던 베드로,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겪는구나. 오히려 감사하다. 내가 진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똑같이 걷고 있네. 그것 자체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죠. 난 지금 이제부터 빌라도의 법정에선 예수님과 똑같다. 감사하다. 지금 최선을 다해 한번 해보자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힘을 주셨다는 건데 힘을 왜 주셨느냐?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능력과 힘을 더하십니다. 왜냐? 지금이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온전하게 전파됨으로 인해 모든 이방인이 듣는 것. 황제와 황제의 대리자든 그 로마의 최고 권력계층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공식적으로 듣는 순간, 빙빙빙 돌아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전문가인 사도의 입으로 제대로 듣는 순간, 처음 시간. 그 시간을, 그래 너가 원래 받는 사명이 이방인의 사도였잖아. 저기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저기 있다. 너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지금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온 힘을 다해 힘을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시민권자는 사자밥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고작해야 이제 목 날라가는 이제 교수형 정도, 또는 목에 조임을 당하는 이게 조임을 당하는 게 교수형이구나. 목에 목졸림으로 죽는 교수형이나 또는 한 방에 목숨을 끊어들인다는 참수형, 이런 형태로 비교적 깔끔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게 원칙이에요. 십자가형도 안 받아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원래 사자밥 되지 않지만 이 경부는 이런 내용이다. 내가 죽을 위기를 불문했다는 일반적인 표현으로서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능력과 힘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의 사명은 그대로 온전히 살고 있을 때, 그 사명을 행하고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까 두 번째 메시지의 제목이 이거였죠. 사명이 명확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 사명이 명확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 여러분 중에서 나의 사명이 명확하다 있으십니까? 제가 군대에서 정훈장교를 했었는데, 예전 제 신학하기 전 예전 전공이 정치외교학이다 보니까 정훈장교를 했었는데, 그때 정훈장교 하면 이제 새로운 신입 자대에 막 배치된 이제 신병들한테 인성교육이라는 걸 시키래요. 나보고. 그래서 나보고 인성교육을 시켜라. 얘들이 뭐 자살하지 않도록 막 그런 것들 교육을 시켜라. 지금 이제 막 군대 들어온 애들한테 뭔 얘기를 해줘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제가 했었던 얘기는, 너희들 중에 꿈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한 30명 있으면 한 명 손 들까 말까. 보통은 예체능계입니다. 예체능계 정도 제외하고는, 얘네는 일찍 정하지 않으면 미리 수련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일찍 정해야만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다 꿈이 없어요. 꿈도 목표도 없이 지금 이 나이 때가 돼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느낌으로 20대 21살 애들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군 생활이 솔직하게 쉽진 않지만, 무지하게 할 일도 많고 이런저런 시간도 많겠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너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그 삶은 정지되었다. 넌 그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을 거야. 그러면 정지된 순간에 너가 할 수 있는 거, 바쁘고 힘들어서 몸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동안 밖에서 살아왔던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면 오늘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 종교에 중립적이었기 때문에 기독교 얘기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 식으로 너의 사명과 비전을 어떻게 찾아야 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으로라도 써라. 어차피 군생활 기본으로도 힘들지만 그건 좀 생각이 좀 더 굴리는 게 너희들을 위해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좀 더 강화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강조하면 소명이 되고, 내가 할 일을 강조하면 사명이 되며, 내가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을 강조하면 비전이 되는 그거. 난 어떤 걸 품고 있습니까? 명확한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보통은 살아가면서 명확해지거든요.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비전이라고 해서 갔더니
알고 보니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비전이 이거다 해서 달리고 있었는데 내가 원하는 건 페이크였지. 너 여기까지 갔다가 다음 코스로 이쪽이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비전이 끝이 아니었던 거야. 넌 그곳까지 달리다가 거기서 뭔가 느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느낌을 가지고 딴 데로 튀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 갈림길에 나왔을 때 너 갈 길은 여기였어. 제가 온 방식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행정고시 준비하고 시험 준비하고 그래서 권력을 쥐면서 하나님의 뜻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실천하려고 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길을 바꾸시는 방식이 그런 식이었어요. 너는 그런 걸 꿈꿨다. 어쨌든 사회의 정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것을 꿈꿨다. 근데 그거 진짜 제대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줄게. 너가 하는 일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상을 만드는 일이 아니야. 너는 근본을 다지는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야. 그래서 이쪽 길로 넘어오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고 넘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역시 여러분의 사명은 지금도 준비되는 와중 속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은 아주 큰 그림으로 성경에 적혀 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 너는 어떻게 비치고 살 것이냐. 의인의 삶을 살아라.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다라는 걸 각종 성경 구절의 말씀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는 조금 모호함을 느낍니다. 추상적이다. 어떻게 의의 길로 살라는 거냐. 구체적으로 난 뭘 하며. 그럼 너희들이 찾아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며 노력하며 준비하고 있다 보면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사명을 받기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철두철미한 유대인, 바리새파 유대인, 정말 교육 잘 받은 유대인, 초엘리트 유대인, 덤으로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나름 헬라 철학 공부도 마스터한 뛰어난 학자. 이게 바울의 포지션이었고 바울의 꿈은 뭐였냐면 진짜 유대교인이 되자. 진짜 유대교를 세우자. 그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 제대로 된 유대교를 더럽히고 있는 오물과 같은 것들이라 제거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에게 쓸만한 요소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열정은 살아있구나. 얘가 그래도 하나님은 믿는구나. 아주 독하게 믿는구나. 근데 믿는 방향이 좀 잘못됐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죠. 방향을 턴하게 하겠다. 너의 길을 바꿔주겠다. 너의 소명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라 했더냐. 그럼 유대교의 틀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 다음 길을 루트를 뚫어줄 테니까 너가 그동안 꿈꾸던 그 사명의 길을 좀 바꿔보아라. 이 길로 가자. 그래서 끌려간 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길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만약 그의 의지가 두텁지 않고 대충 적당히 대충 바리새인 중에서도 보통의 중간만 가자 이런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안 씁니다. 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죽어라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지금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을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어떤 순간 걸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상의 길은 아닌 어딘가를 내 고민 속에서 걷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과의 끈이 놓쳐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붙잡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사명이 완성되어 갈 것이고 여러분이 그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길이라면 의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하나님은 아직 완벽한 사명에 도달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때 내려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적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 말씀이 끝나는 것처럼 이렇게 끝내놨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건 무엇이었느냐?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소서. 주님을 버리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당신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직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보지 않기 때문에 망가집니다.
그의 꿈꾸는 건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꿈꾸는 건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확장과 돈을 많이 버는 것과 사업의 확장이든 뭐든 또는 정말 진짜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들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그곳이 교회이지요. 이 교회에 그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을 교회는 어떤 단체냐? 정상으로 바꾸는 조직입니다. 근데 다 바뀌진 않더라고요.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누구는 바뀌고 누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바뀌어가는 중인 상태로 교회를 다 다니고 있어요. 이럴 때 이 설교를 통해서 진짜 근본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느냐를 듣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길, 천국에 가도록 구원하도록 도와주시길. 우린 그것을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부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주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할 일이 있습니다. 어제가 아니죠. 오늘 조금 전에 중고등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할 때 부자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받기 힘들다라는 관련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적혀있는 말씀이 있죠.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선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부유함과 많은 재산이 나에게 증식되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말하는 명예가 주어졌다. 하나님은 그 명예를 통해 그래 그걸 받았으면 내가 그걸 허락했는데 그걸 통해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대체?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뭐에다 쓸래? 어디다가 의의 일에 쓸 생각을 하고 있니? 여기서 넘어지면 끝장입니다. 왜냐? 돈이 많을수록 유혹이 커서 딴짓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확확 새록새록 들기 때문에 딴 데 어딘가에 챙겨놓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새록새록 들기 때문에 주의 일에 올인은커녕 50% 인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구원받기 힘든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들은 덤이어야 되고 그것 외에 온전한 구원의 길만에 신경 써야 타락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명확하게 하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 이 마지막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은 마지막 이제 문안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마지막에 인사로 끝을 냅니다.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누구 보고 문안하라고 하느냐? 디모데 보고. 그 사람들 챙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챙겨라. 그 사람들을 왜 챙겨야 되느냐? 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다.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이다. 같은 동역자다, 동료다. 아까 하나님의 일을 사명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한 명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느 삶의 영역에 어느 직장에 있든 어느 분과에 있든 학문 분과에 있든 혼자서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정말 날고 겨서 김연아가 되면 조금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겨계의 김연아급이 되면 지각 변동을 한번 일으켜줄 수는 있겠지. 지금 우리나라 피겨계가 그만큼 발전한 것처럼 지각 변동을 한번 일으켜줄 수는 있겠지. 근데 우리가 김연아냐는 얘기예요.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요. 각자에 맞는 가능성이. 피겨스케이팅으로 성공한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어디까지 다듬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이미 이 나이까지 다듬었잖아. 다음 다듬을 수 있는 건 시간이 지나서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정점이 또 있겠지만 내가 그 최정점을 진짜로 찍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 결국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연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모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이 사회에 생겨날수록 세상이 함께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 그 사람들도 챙겨야 된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그래도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나랑 아직도 관계성 연결되고 있는 누가만 보통 옆에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시점이지만 아직도 바울 그래도 주변에 좀 남아있다고 바울이 느끼고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함께 너에게 문안을 한다. 나와 함께한 그들이 너에게 문안을 한다. 함께 사랑을 나눈다. 고백한다. 바로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의 기도로 마칩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들을, 말씀의 주제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영과 육과 영이 모두 건강할 때 우리는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 명확하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영육의 건강함을 유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사명은 명확해질 것이고, 그 명확한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그 사명의 길을 실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의 역사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 한 명 한 명이 세워져 나가지만 우리는 홀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은 진짜 코로나 때문에 5명의 우리 주축 멤버들이 빠졌지만 다음 주면 돌아오겠지만 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그 외에 우리 눈앞에도 보였다 안 보였다는 친구들까지 참 많습니다.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나 자신도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